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131페이지 예레미야 4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그가 와서 견고한 저수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서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라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감정 중 잘 다스려야 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요, 2주 전입니다. 2주 전 예레미야 4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어찌 2주 전 일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약 2주 전인 10월 25일 예레미야 4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시기와 질투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시기와 질투는 남녀노소, 지위고하, 직업 불문, 장소 불문하고 우리 곁에 있다가 기회가 되면 훅하고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혀 죄를 짓고 살아가게 하니, 주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시기와 질투를 잘 다스려서 이 시기와 질투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십자가의 능력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며 주의 자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감사와 은혜를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덮어버리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꼭 다스려야 할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세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모든 죄악은 교만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시기와 질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들, 이 마음들은요,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치 않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수없이 경고를 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받게 되는 것들, 그들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살아감 가운데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즉 성경 곳곳에선 교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죠. 그중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49장에 나타난 에돔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49장의 말씀은 어느 족속의 심판,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 이 기록된 에돔 족속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23절부터는 다메섹이 받을 심판, 또한 28절부터는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이렇게 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에돔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말씀 곳곳에 지혜로운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 나라가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데는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군사,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더 여러모로 풍요로운 나라가 바로 에돔 족속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이들은요,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자가 많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내려왔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들이 앞장섰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자신들이 지혜로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풍요로움, 또한 군사적으로도 강대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풍요로움을 내세워 살았다,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부어 주심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해야 될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내가 잘나서라고 말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에돔 족속은요, 점점 교만해졌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에돔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인 오바댜 1장 3절의 말씀과 함께 보면 이해가 더욱 쉬워지는데요. 오바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돔 족속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예레미야 49장 16절의 상반절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바댜 1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누가 나를 능히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에돔은요,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조차도 이 말씀 오바댜 1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리겠다라고 했을 때 에돔 족속이 이야기한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감히 당신이 우리를 내리겠다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교만했던 족속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 족속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교만 가운데 스스로 높아져 있는 에돔 족속을 그 높은 곳에서 직접 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18절에서 소돔과,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하여 완전히 인적이 끊어진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불살라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에돔도 그렇게 될 것임을,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즉 교만했던 에돔은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교만입니다. 그들은 교만이라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스리지 못하였기에 이스라엘 형제 국가로, 즉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국가로서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에돔의 심판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 곳곳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며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 교만함, 스스로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는 그 교만의 마음을 분명하게 무엇으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은 교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 교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없애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 우상, 내가 우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삶에 십자가가 없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우선시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우상이 되어 내 뜻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나 우상은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만약 내가 우상이 되는, 나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면 꼭 없애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주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그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설마 기억 못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어제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가 있는 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마음의 빈 곳을 울려 퍼지는 은혜의
메아리가 되어서요, 마음 빈 곳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그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즉 우리 마음에 빈 곳이 있으면 그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채우며 더 감사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죠. 하지만 감사가 없는 없이 교만한 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빈 곳이 있다면 그곳을 자기의 지혜로 채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바꾼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교만치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교만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자녀답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교만함이 있습니까? 그 교만함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들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지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있습니까? 그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셔서 교만치 않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낮아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일에 성령 집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그 새일의 성령 집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더욱더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채워지고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를 청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